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루를 보내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향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마다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 이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엿새 전이냐 이틀 전이냐, 그래서 엿새 전이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틀 전이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사건은 또 훨씬 더 앞선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사건처럼 누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이 향유 사건을 향한 여인에 대해서도 오늘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이 다른 복음서들은 한 여자라고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가의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그렇게 계속 부르다 보니 당연히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마리아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하늘에서 나 아닌데 하고 그러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향유 사건이 3번 있었다, 2번 있었다, 아니면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 이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바람을 가질 수도 있죠. 복음서가 왜 여러 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여러 권이 아니라 딱 한 권으로만 되어 있고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한 역사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질문도 난제도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우리 생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진리를 그런 방법으로 완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복음서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러 저자들을 통해 이 사복음서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그 진리를 다양한 관점으로 계시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향유 사건도 그런 것이죠.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영인이 행한 일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붙들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 근데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신 그런 것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며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부터 회당에서 메시아이심을 적극적으로 선포하시죠. 또 가만히 제자들이 그냥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찾아다니셨고 부르셨고 또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공생의 이제는 마지막 기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또 그 놀라운 오늘 향유 사건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이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부터, 베다니의 이 벳은 앞에 글자 벳은 집,
그리고 베다니의 뒤에 아리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비참한 자들. 그래서 이름부터가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의 동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마을의 마리아가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어떻게 모았을까? 당시 유대에는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가 참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렇기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을 이 귀한 향유를 얼마나 이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모았을까? 또 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모았을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년, 5년, 10년 아주 적지 않은 그런 기간 그렇게 모으고 또 모으며 준비했을 때 오늘의 이 사건을 위해 준비했을 그러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리고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던 남매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까지 흘리시며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향유를 얼마든지 다른 날에도 아마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관습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손님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머리에 몇 방울씩 떨어뜨렸었겠지만 그런데 언제 오늘같이 이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가? 소문에서만 듣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향유를 드릴 때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때도 막 기쁨으로 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날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함께 있는 중에 이제 6월절 어린 양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남김없이 쏟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귀한 헌신을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마리아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수동적으로 그런 어떤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마리아처럼 되도록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기도 내용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모은 이 향유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재정이든 재능이든 어떤 기술과 경험이든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러한 향유를 모으게 하셨구나.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이 나오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먼저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 자매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도
네, 일 중심에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우리가 그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도 좀 음식 준비 좀 돕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네,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마르다가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자 마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사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나오죠.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사역 중에 재정을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장 출신, 이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에 있는 이 국제적인 도시,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다니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세리장 정도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언어적인 그런 기술, 지식 등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자가 바로 마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태를 두고도 재정을 맡을 정도로 사역에 탁월했을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냥 몸으로만 열심히 섬기는 걸 잘하는 자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벌써 이 머리부터 사역적인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향유 사건의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쏟아부은 향유를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계산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얼마에 팔지, 어떤 용도로 사역할 수 있을지 다 계산이 되죠. 예수님과 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이 사역적으로 아마 더 절실했을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드리는 것, 그런 것이었겠죠. 꼭 유다가 이 도둑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재정을 훔치는 자여서가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지금 예수님의 아주 기본적인 제자만 해도 12명 아닙니까? 예수님까지 13명. 이런 인원을 세 끼를 먹고 자고 이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병이어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시고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가치가 300데나리온,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부어버리니 가룟 유다의 눈이 뒤집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8절에 이르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적으로도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행동. 근데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의 반응만 나오지만 이 언니 마르다,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마르다의 반응도 어떠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마르다가 막 일하다 보니까 온 집안의 향내가 가득해지는데 보니까 그냥 놀라서 도대체 동생이 이 정신이 나간 것인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래도 내 동생이 귀한 일을 했구나 했을지.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셨을까 했을 때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실 정도로 이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할 내용은 우리도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정말 그 동기와 그 힘이 사랑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이거를 놓치게 되죠. 이 사역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역을 무슨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사랑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느새 메마른 마음으로, 경험으로, 요령으로, 일로서 그냥 사역하다가 번아웃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돌이키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을 깨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역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역을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인내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잘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잘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메마른 마음, 자꾸만 일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인데 주님 그것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